니고데모 이야기 성령과 지식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는 계속하여 예수님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를 시켜달라. 만약에 당신이 말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 요구를 하면서 합리적인, 논리적인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과학적인 입증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이면 사실이고 과학적이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 또한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찾고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과학의 성경에 나오는 주장들을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위, 그런 근거를 과학으로부터 찾는 것이 맞는 것이냐, 과학이 과연 그럴 만큼의 확실한 진리이냐 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을 향하여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면 과학은 성경의 진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지위가, 그런 권위가 과학에는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과학은 과연 모든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가? 과학이 모든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과학은 아직 모든 진리를 알고 있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과학은 다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원작, 가장 작은 그 원작 안에 뭐가 있는지 그 미시적인 진리조차 과학은 아직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과학은 모든 진리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학을 향하여 질문하자면 과학은 불변하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가? 과학이 불변하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중세기에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가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다가 그것이 잘못된 지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 후에 지동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현재까지 인간의 누적된 지식으로 만들어진 잠정적 최고의 지식이지, 그것이 지금의 과학에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학적 발견과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지금의 믿고 있는 많은 과학적 지식들이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학에 대한 또 세 번째 질문은 과학은 과연 객관적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가? 과학이 객관적 진리를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직 이성적 판단과 실험에 의해서만 과학이 주장되어지고 유지되고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사실 과학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인간의 문화와 역사,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문화와 역사와 사회가 원하는 파라다임, 그 사회가 지향하는 어떠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내에 과학은 영향을 받고 있고 과학자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그거를 쉽사리 깨지 못하고 그거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철학자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속에 보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신대륙이 발견이 되었고 그 신대륙에 많은 신기한 물건들을 받아들이려면 이 신대륙으로 가는 많은 그 항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항해에 있어서 지동설이 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필요가 과학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빨리 바뀔 수 있는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모든 진리를 말해주고 있지도 않고 불변하는 진리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 진리도 아니라는 사실. 그러기에 과학은 성경의 주장을 그 성경적 주장의 진위를 가릴 만큼의 그러한 권위와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지식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을 한다. 수영을 하는 방법, 수영을 하는 원리 이거를 10권의 책을 통해서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권당 1000페이지 수영을 어떻게 하는가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수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책은 그거를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책은 그것을 운동학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책이 10권이 나왔다. 10권을 다 읽으면 그 10권을 읽은 사람은 바로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아니죠. 네. 그 책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직접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조차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다 담아낼 수가 없다. 이것이 인간 지식의 한계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그게 가짜라서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한계적인, 모자라는 그러한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모든 걸 다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살 수가 없죠. 많은 경우에 지식으로 다 이해가 안 가지만, 논리적으로 다 입증할 수가 없지만, 또 다른 경험상, 또 인간의 또 다른 여러 능력에 의해서 앞을 예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인간의 지식과 논리에 어떻게 다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는 안 가지만 믿고 앞 사람이 이야기한 거를 참고하여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만큼,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 설명을 해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걸 거절해야 될 이유를 찾고 있기에 그렇게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면서 분명 바람이 존재하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와 거듭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경험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 그것은 존재하고 경험될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지식을 고집하기보다는 그 지식을 초월한 영역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며 인격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각자 사람에 맞게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막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 그 지식의 영역을 초월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인격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